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앞에서 이렇게 큰 악기가 멋지게 연주되는 것을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그 악기가 그렇게도 소리가 나는구나. 굉장히 흥미진진한 저에게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3장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아시는 여자분들이 별로 읽고 싶지 않아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죄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이 본장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의 모습과 그 결과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함께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오늘 본문은 이 그런데 뱀은으로 시작합니다.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특히 여자분들은 이 뱀하면 기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뱀은 많은 이들에게 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처음 등장하는 이 뱀을 향한 설명은 단 한마디입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이것이 뱀을 향한 이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간교라는 표현이, 오늘 학생에 가서 너희들 간교란 뜻이 무엇인지 아니? 라고 물었더니 모른답니다. 그래서 풀어줬습니다. 간사하고 교활하다. 그러면 아니? 모른답니다. 그래서 나쁜 지혜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 간교라는 표현이 우리의 어감으로는 사악하다, 음흉하다 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실제로 이 간교하다 라는 의미로 쓰인 이 히브리어 아룸은 원래는 신중하다, 슬기롭다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아룸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본문이 잠언 14장 15절 18절입니다. 15절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지만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슬기로운의 원어가 바로 아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뱀이
다른 들짐승들에 비해서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뱀을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뱀의 지혜가 그토록 사악하고 음흉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겠죠. 하나님이 뱀을 그렇게 사악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또한 그에게 주신 지혜 역시 사악한 지혜를 주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온갖 신뢰를 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일행들의 전체 살림을 그가 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믿을만 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사단에 사로잡히고 그의 생각을 빼앗기고 나니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겨주시며 베풀어 주신 이 은총이 오히려 간교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본문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뱀은 왜 아담과 하와를 속이려고 했을까? 그럼 뱀이 사단인가? 그런데 아닙니다. 뱀은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이 이 영리한 뱀을 속여서 자신의 도구로 삼은 것이죠. 그러자 뱀은 곧 그의 그 좋은 머리로 충실하게 사단의 뜻대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도구로 완전하게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 후로 뱀은 늘 속이고 유혹하는 사단과 같은 의미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멸망받을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아름이 어떻게 누구에게 무엇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슬기로움이 되기도 하고 간교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이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떠나겠다 결심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하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사라지면 반드시 세상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도 실제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가 되고 그렇게 영도 시들어집니다. 그게 사단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설마 그러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녀도 사단의 종로를 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달란트들, 많은 복과 그 많은 은혜들 제대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이 슬기로움이 되고 여러분에게
진정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귀한 은혜와 복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더욱 복되게 하는데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되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단의 하수인이 된 뱀은 여인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뱀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그 말에 솔깃한 이 하와의 눈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어느새 금단의 열매가 아니라 탐스러운 열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끝내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따먹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뱀은 왜 아담이 아닌 하와를 유혹의 대상으로 삼고 접근했을까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연약해서 더 잘 속을 것 같아서? 혹자는 그래서 여자는 속기 쉬우니 남자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유혹에는 남자도 잘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왜 하와였을까요? 한때 이 뱀의 유혹을 두고 이런 말이 있기도 했습니다. 만일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범죄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왜냐고 했더니 한국 남자들은 여자 말 잘 듣지 않지 않냐고. 그렇기 때문에 안 따먹었을지도 모른다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좀 헷갈리지만 어쨌든 뱀이 이 하와에게 접근한 이유는 바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2장 17절에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에게 대답하는 하와의 대답은 조금 다릅니다. 죽을까 하노라. 물론 이 한글 성경 번역이 좀 더 약하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영어로 보아도 죽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반드시에서 죽게 될 거야 라는 의미로 그 뜻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틈을 노린 뱀은 그것을 이제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의 접근법은 상당히 교활합니다. 뱀의 질문을 다시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마치 자신이 잘 모르는 듯 질문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여러 곳에 이 교활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말도 그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먹지 말라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선악과의 열매를 빼고는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넘쳤고, 그래서 선악과 한 나무 열매 못 먹는 것 좀 크게 마음 쓰이는 것이 아니었는데, 뱀은 바로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다는 것에 더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저 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막으셨구나,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고, 왜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이지?
라는 의문을 일으키면서 그 나무에 집중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미 2장 16절에 각종 나무 열매를 내가 임의로, 즉 마음대로 마음껏 먹으라는 말씀은 잊혀져 버리고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 그거 하나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관심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부족한 것으로 느끼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판단하며 교만과 탐욕에 사로잡히도록 서서히 끌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기에 더욱 흔들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하와는 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뱀의 질문에 하와의 이 반응은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불만의 의미가 내포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더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자극하는 그 말에 이미 하와가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수법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그 넘치게 부어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게 만들고 부족한 듯 모자란 듯 보이는 그 한두 가지를 보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불평거리와 불만을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크게 보이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로 보이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그 사이로 죄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말과 논리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같이 되어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부족하고 충분치 않은 것으로 의심하게 만든 뒤에 그래서 네 일은 네가 결정해야 되는 거야, 네 인생은 너의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너의 일을 하나님께만 맡기니?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네 일은 네가 결정해야지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일 뿐 세상의 일은 세상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유혹이 정말 더 그럴싸하고 신뢰가 갈 때가 있는 것이 세상에서의 삶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보다 나의 논리, 세상의 말, 세상의 논리가 더 좋아 보이고 맞아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만해지는 순간이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순간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그때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대신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표 없이, 계획 없이, 계산 없이 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와의 죄악은
단순히 이건 여자가 약해서야, 여자가 틀렸어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기준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온전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의 범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담이 명확히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도 있기 때문입니다. 뱀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너희가 결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라고 말합니다. 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아담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라는 그 표현이 더욱 그들이 함께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여지를 더욱 던져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의 죄다라고 떠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렸어야죠. 최소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라도 해야 됐습니다. 세상은 늘 그래왔지만 신앙인들마저도 교회에서조차도 점점 말씀의 기준이 흐려져 갑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죄악이라고 말했음에도 그 말씀을 모호하게 해석하여 말씀을 흐리게 만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물타기해서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성경을 그저 좋은 말씀이 적힌 교훈집 정도로 만들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창조시대의 그 수법이 시대를 따라서 모양만 바뀌어져 갈 뿐 여전히 먹혀들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천지를 만드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지켜도 되고 안 되면 안 지켜도 되는 말씀쯤으로, 때로 부모님의 잔소리쯤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이제 독일에서는 보수신학을 가지고는 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다고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다고요.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자유주의를 받아들이거나 최소한 그런 척이라도 해야 된다고요. 물론 저에게 박사학위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곳이 이제 그 역사를 뒤집는 짓을,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더욱 세상의 논리가 득세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과장해서 드리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 자녀들의 교과서가 바뀌어져 있고 또 바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이 합법적인 것으로, 이성적인 것으로 아이들의 교과서에 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점점 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는 길은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지키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일을 꾸미며 타락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려 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느새 우리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는 오늘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겠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도 나도 유럽이 좋고 독일이 잘 산다고 말한다 해서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는, 복지적으로는 편안하고 또 좋을 수 있지만 그것에 젖어서 하루하루 안일하게 살다 보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시들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의 땅에서 기독교가 그냥 쇠퇴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 개혁의 나라에서 하루아침에 그 반대 결과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천천히 조금씩 말씀의 왜곡이 일어나고 동조되고 세상의 논리에 젖어들면서 그렇게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길이며 사단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시고 예배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일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합시다. 주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생명, 그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유일한 가장 우선의 법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만 오늘 하루를 살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